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에는 병자에 대한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포박되어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자의 그 안타까움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던 예수님은 전통과 상식을 과감히 깨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어느 성도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하고, 어느 성도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어느 성도는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아픈 분들에게는 시간이 될 때마다 신방을 가서 힘과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배의 중요성과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에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갑부, 세리 등 빈부귀천을 막느라고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 자리는 곧 순종과 영적 에너지가 창출되어 죄 지은 것을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생활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탈세한 것을 4배로 갚아도 출고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을 집으로 모시는 데에 기쁨을 갖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의 실천과 그를 섬기는 섬김의 행위인 그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가도록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지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열매, 또 은혜의 열매, 헌신과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아울러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열매를 제자들의 생활 속에서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도전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 신앙생활 여정, 아마도 어떤 분은 1년, 2년, 3년, 혹은 10년, 20년, 30년을 지나서도 열매 없는 나무같이, 열매 없는 이 시대의 대중들의 그 모습같이, 또 대중들과 다를 바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신 주님의 가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열매를 구하여서는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음성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온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였으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주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지금 우리를 이 순간까지 살려주신 겁니다. 아마도 개인의 죽음의 위기가 이러한 저런 모양으로 경험했을 때에 우리들의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결심은 대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3번 꼭 죽을 뻔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자전거를 타고 시골 흰길에 나갔습니다. 막 타고 가는데 앞에 큰 추럭이 옵니다. 빨리 건너야지 건너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더니 앞에 온 추럭이 급비록비록 하는데 제가 누워있는 것은 앞바퀴 양쪽 그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나오지 못합니다. 완전히 죽었는 줄 알고 소리도 안 나죠. 저는 슬슬 기어 나왔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하얀 얼굴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운전을 막 배우고 그리고 막 신나게 운전할 때입니다. 짤스프로프에 가서 신방차고에 다녀오는 길에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언덕길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길이 잘못됐나 보다라고 제가 말했더니 어디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그 표시판을 보더라고요. 중앙분리대 옆을 받았습니다. 타이어가 터집니다. 그게 바로 차가 오른쪽으로 그냥 곤두박이 치더라고요. 다행히 뒤에서 쫓아오는 차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폐차시키고 돌아왔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변혁 집사님과 함께 애들과 함께 주원이하고 한나가 스위스를 가고 싶다 해서 한 번 15일을 옛날 바캉스 때만 출발했습니다. 변 집사가 운전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난 옆에 앉았는데 뭐 헬리콥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헬리콥터 고속도로 떴나 보다. 속도를 조심하자. 그게 헬리콥터 소리가 아니라 뒤에서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고무가 막 가는 거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다니까 차가 막 옆으로 갑니다. 간신히 세워가지고 거기서 수리하고 저희들은 렌트해주는 차를 빌려서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뒤에서 차가 달려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누구나 각자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각가지 개인적 방법으로 삶과 죽음을 넘나들게 했을 때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살려주셔서 이제 올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만큼은 더 깊게 그리고 진지하게 아주 신실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열매와 봉사의 열매와 그리고 네가 가진 신앙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섬김의 열매들이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 속에 먼저 말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급한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행동하기에 앞서 사단의 올매에 빠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서약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정확한 문제가 있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알아보려는 그러한 노력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훈련을 받고 몸된계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사역 속에 훈련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10시에 집사님 훈련이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참석했더라고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40분 정도가 되는데 한 10분 정도 참석했더라고요. 훈련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다 됐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과정이 끝나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왜 받고 있습니까? 실생활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이웃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동일한 복음의 영광을 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말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만들어져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 동안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7절 다시 보시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